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좀 많으니까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하나님은 어디가 이렇게 이르렀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약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와 난처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관의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모텔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그게 이제 안식일의 일이었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좀 최종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절대절명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거기 14장 몇 절인 거야?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안식이 바로 참 안식이었다면, 그렇다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이 그게 참 안식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을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안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여기 사역은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6일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제7일 안식하셨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 사역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이제 6일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알게. 그리고 만물의 그 이제 하늘과 땅을 짓고 궁창을 나누고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 또 이제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이제 무태 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창조가 어떤 만든 것, 지은 것을 그 이제 만물을 만든 것을 이제 창조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라는 거는 창조 속에 이제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하늘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을 갖다가 그 땅의 존재를, 즉 흑암의 존재를 빛으로, 여기에 이제 빛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땅의 존재, 즉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신적 존재로, 쉽게 말하면 짐승, 티끌, 먼지, 흙, 짐승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늘적 존재를 창조하겠다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 그건 자연 계시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말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게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말은 계보란 말이야.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 더 이제 이게 쭉 연결이 되면 이게 생유, 번성, 충만, 그리고 나중에 다스리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이제 안식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래요. 일을 하시는 목적은 안식. 하나님은 일할 필요도 없고 안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전체의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아주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그리고 이 다 이룬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창조의 그 결론, 창조의 완성이 뭐냐면은 창조하신 그 완성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프로젝트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고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시키고 성취하시고 그걸 결국에는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전체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기독교 교리예요. 안식을 모른다는 것은 기독교를 그냥 알맹이가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출애굽기, 여기 출애굽기 24장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자, 6일 동안 구름이 머물러서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에 그 6일과 7일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25장의 4장 거의 반 전체 뭘 명령하시냐면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세요. 예, 성막 건축을 명령해요. 자, 그러면 성막 건축,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세 단계로다가 이렇게 세 단계로 보면은 자, 출애굽기 여러분 지금 배우잖아요. 출애굽기 세 단계로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5장 4절인데 이게 성막 건축,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게 애굽의 노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는 뭐 하는 자예요? 노동을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자예요. 일.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낸다. 여기서 건져낸다. 건져내가지고 율법을 수여해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지금 바로에게서 건져내는 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죄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사역. 그러니까 애굽의 그건 신은 아니다. 그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그 노예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 그래가지고 율법을 수여를 해요. 율법 수여를 하는데, 이 율법 속에 많은 율법이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항상 이제 율법을 위해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로 되어 있는데,
율법은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계명 안에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요. 10가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 중요해요. 그 핵심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이제 율법의 계명이라 했죠. 계명 속에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을 이제 명령을 하고,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안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결국에는 어디로 종점이 닿느냐면 바로 뭐예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바로 그 율법의 규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어디를 들어가요? 자, 이 성막을 성막 구조를 여러분이 알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거는 바깥 뒷장인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어요. 요거는 정사각형이고 요건 직사각형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렇게만 그리면 이게 성막이에요. 나중에 그대로 이제 성전이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성소가 아니고 여기는 성소죠. 여기가 지성소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을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죠. 자, 그러니까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땅이에요. 이게 땅. 그리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지성소. 그 지성소는 복귀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늘에, 하늘과 땅.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땅에 내려와서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애굽에서 그 문지방과 민방에다 피발라고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걸 지금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여기 이제 등대, 분향단,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1시간을 따로
따로 잡아야 되니까 언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으로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홍해를 지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렇죠. 광야죠. 딱 대입하면 딱 맞죠,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 광야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게 다 예수라 그랬잖아요. 다 예수. 이거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 성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구약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게 홍해, 모세가 여기 홍해를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거는 뭐예요? 육체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휘장도.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여기를 들어가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기. 여기를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그 여정에서, 가나안 여정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게. 그렇죠. 요단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는 여기서 죽고, 모세는 광야에서 마지막 느보산에서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죽고 다음 바튼을 이은 누구?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갔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늘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그림자, 예표. 다 예수를 증거하는 모형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인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하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러한 사건, 이러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모형, 성막을 갖다가 아까 여기 적었다.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그걸 제7일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7일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 율법을 수여를 해요. 율법을 다 수여를 했는데 그 율법 수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중심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장차 안식할 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는 그냥 힘도 없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는 굉장히 그 힘센 아주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칠속족은 굉장히 큰 힘이 센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
가나안을 건너면 첫 성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강대한 성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갖다 방황하면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그 어떻게 무너뜨려? 그 강한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그 한 번 정탐을 했을 때는,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큰 거인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 전쟁했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도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센 민족인데 어떻게 그 가나안을 갖다가 들어가냐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한 번 그렇게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다시 또 헤매다가 결국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갖다 정복해요. 그 요단강도 역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갖다가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나안 정복,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는 함성 지르니까 그냥 성이나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근데 옛자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절대로 나의 그 옛 자아는 그 자존심, 남한테 그 자존심이 상하면은 아주 그냥 못 견디잖아요. 남한테 그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못 견딘단 말이야. 이거 절대로 지지 않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거 무너뜨려야지 천국이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내가, 안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예수가 죽는 때에 이 옛자도 죽는 거예요. 옛자도 죽으니까는 가나안이 정복되죠.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물리치고, 나중에는 다 물리치지 않잖아요. 다 물리치지 않고 지도를 막 그려가지고 저희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지도를 나눠줘서 다 걸로 들어가 살게 했어요.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자가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그 가나안을 갖다가 다 정복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정복하지 않고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각 지파대로 다 나눠줘요. 다 분깃을 다 나눠줘버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게 해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옛자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지만은 육신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이거는 모형적이지만은 오늘 쭉 이제 오늘 쭉 읽은 말씀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출애굽 레위기를 갖다 그대로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정답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안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미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간 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일을 갖다가 여기서 쉬는 거잖아요. 안식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감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을 쉬가지고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성도가 자기 일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성도는 안식을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예요? 아니면 안식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자예요? 남아있는 자.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그대로 말하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안식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식,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할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형이라는 건 항상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온다.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이 이미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12지파가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이방인을 뜻하는 그런 예자가 남아있다. 제가 예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자,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땐 예자가 항상 그랬죠. 예자와 세자가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 자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로 막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만나면 죽기 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40대를 맞으면 되게 죽어 사람이.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면 죽어요.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가지고 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버렸는데 어딘가 이고니오니까 거기서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바울이. 그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평생을 일을 했어요. 쉬긴 뭘 쉬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는 거는 인간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왜 여러분 일해요? 자기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행복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돈을 왜 벌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또 자기를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이려고 자기 존재를 높이려고 남한테 쪽팔리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사는 그 자기 일을 갖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 옛자는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일하는데 이게 꼭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의 다 자기 일이죠. 다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 옛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 자아가 있잖아요. 새 자아, 즉 안식에 들어간 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옛자는 줄 길이 있어. 이거는 결국에는 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계속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 왕국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때 거의 통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일을 했는데 계속 외적의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의 시달림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된 예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기록에서 혼동하는 게 근데 안식이 없는데 나한테 우리의 삶은 애통과 죄에 대한 절규로 우리는 애통하면서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인가요? 로마서 이제 7장에 보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역시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바울의 고백인데 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이게 안식이에요. 이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마음에. 그래서 감옥소에 갇혀서도 맞으면서도 헐벗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아도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편히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율법의 짐이잖아요. 죄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짐은 아직까지 지고 있어요. 뭐가? 육신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지고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안식, 너희들은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이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된 방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제시하는 안식, 그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뭘까요? 평안. 이 평안.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가 주시는 안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안식을, 즉 예수의 믿음을 얻으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 이게 안식의 징표예요. 가장 중요한 징표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몇십 천대 받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으면은 원래 티끌이요 먼지인데 자존심이 또 어디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 옛자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옛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은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사라져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맨날 얘기했던 대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노라는 그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 옛자가 죽는 만큼 안식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부정될 때에 진짜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으면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남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남한테 공격받고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식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그게 점점 눈 녹듯이 자꾸 사라져가요. 전에는 참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별로 그게 참으려고 그래서 참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참을 것도 없어요.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직 하늘의 그 평화와 안식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의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지켜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기억하라 그랬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 지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켜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러면 지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기억하라는 거는 자카르라 그랬잖아요. 자카르라는 거는 마음에 어떻게 품으라 그런 뜻이죠. 씨를 가진 자의 그 씨를, 그 남자의 씨를, 그러니까는 여자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켜라는 말은 분명히 달라요. 그 단어가. 이거는 샤마르거든요. 샤마르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보호하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존하다, 또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지키다. 그러면 이 지키다라는 말이 도대체 행위를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 말을 쭉 보면 이거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 지키다.
간직하다. 이거는 이 지켜라는 말은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그걸 지켜라. 남이 그걸 뺏어가지 못하게 지켜라.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뜻이 이거는 이 지켜라는 거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게 예수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왜? 예수를 전해야지만 죽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대의 모든 건 다 예수로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기억하고 지켜라. 이게 자카르와 샤바드는 다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보존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키는 거, 킵하는 거, 킵하고 킵하는 거.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 단어만 잘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어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너도 할 수 있어. 자기를 높이는데도 경쟁을 시켜요.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이런 것, 이게 다 행위잖아요. 행위. 지켜라는 말을 행위로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결국에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이 애굽에서부터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곳에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모형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를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말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 아니에요, 머리. 그래서 내 머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안식을 갖다가 총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제 안식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식의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이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품으로, 그러므로서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자. 예수는 안식을 지키는 분이었어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